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소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을 보면요, 그의 인생이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성경의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악한 사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싶어서 성경의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마 후자와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4-5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인물들은 그냥 이름 한 번 등장하고 심지어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명예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귀감이 되지 못하는 인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합을 통해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이 살았던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엘리야와 협력하여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로는 말씀이 주어질 때 겁을 집어먹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에서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왕이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심한 일을 벌이게 되고요, 그 소심함이 결국은 대범함으로 바뀌어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왕궁 근처에 이스라엘 땅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포도원 하나가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그 땅이 갖고 싶어진 것이죠. 왕이니까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땅을 차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보려고도 했지만 팔지 않자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나쁜 중상모략을 세우는 것이죠. 나봇을 모함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 왕조나 조선 시대에 왕이 가진 권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한 서민의 일개 밭 하나 빼앗는 것이 그리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고 친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서민의 그 밭 하나 빼앗은 것 때문에 너희 집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이 부럽지 않고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하고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합 왕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봇은 21장 여기에 잠깐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아합이 훨씬 더 많은 성경의 양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합보다 나봇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1절 첫머리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어느 때 어떤 사건 후를 이야기합니까? 앞선 20장 말씀에서 아람 왕 베나닷과 그리고 그의 많은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기고만장하여서 그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자신의 친구라 칭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한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규탄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공을 드러낸 사건으로 인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일 후에 지금 아합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왕궁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내가 교만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돌아와서는 남의 밭을 보며 그것을 탐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온통 땅의 것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합과 그리 다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일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내 자녀들이 조금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보다 내가 건강이 좀 연약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면 이 아합 왕과 같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라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온통 이 세상에서의 내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늘 늘어놓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가 9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똑바로 사는 일들에 대한 그 기도는 배제한 채 온통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도 아합 왕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온통 이 땅에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작은 탐심 하나가 우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왕이 가졌던 것은 저 포도원 하나 갖고 싶은 작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으로 인하여 지금 아합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면 그 포도원 아니라도 많은 땅을 가졌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곳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작은 탐심 하나가 일어나자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행복해하지 못하는 모습, 근심하며 저거 어떻게 빼앗지, 저거 어떻게 차지하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이 사라지는 이유도 다른 어떤 큰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재난을 당해서 정말 엄청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서 큰 사고를 당해야만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탐심 하나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탐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남들과 내 인생을 비교할 때 일어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럭저럭 학교도 잘 다니고 취직도 해서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에서 삽니다. 옆집 보니까 우리 집보다 차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옆집 자녀가 더 좋은 대학을 갑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저 집만 더 복을 받는 것 같지? 그때부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심지어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집은 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이 비교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높은 정점에 올라야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해도 나보다 또 더 잘난 사람이 있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심을, 탐욕을, 남과 비교하는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합 왕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했다면 내게는 저 포도밭이 없지만 저거보다 더 좋은 다른 땅이 있어. 나는 한 나라의 왕이어서 더 많은 것을 가졌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탐심 하나가 그를 병들게 하고 결국 그것을 빼앗기 위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게 되고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죄악은 어떤 큰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탐심 하나 제어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해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작은 욕심 하나가 결론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봇은 왜 아합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겠습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일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답할 때 내가 그 포도원을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3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느 규정에 있냐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가난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팔면 그것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희년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왕에게 그것을 팔게 되면 희년이 되어도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돌려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제가 토지를 팔 수 없습니다라고 나봇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나봇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머리를 잘 쓴다면요, 왕이 지금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 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도원을 10배, 20배 값을 더 쳐서 얼마를 더 받아낼 수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갖고 싶은 것인데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땅값이 얼마에 샀다가 몇백 배, 몇천 배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투기니 투자니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나봇도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왕과 적절하게 거래해서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좀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나봇은 더 우선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내가 좀 더 많은 수익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돈이 되는 일이라 하면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우르르 몰려가고 세금을 탈루하고 또 여러 가지 남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들을 돈만 된다면, 그것도 서슴지 않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아하방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탐심,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누리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미련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고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다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쓰러진 사람 없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먹고 있고 입고 있고 마음껏 잠잘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며 떨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잘 제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루하루의 삶을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심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3월부터 진행되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새생명 축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트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통 땅의 것에 매여서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방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해하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여서,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더 빼앗지 못하여서 근심하며 초조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가장 기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나는 작은 탐심들 제어하며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축제가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금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 나오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수많은 아버지 되신 자들,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시리아와 아버지 하나님 트르키예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먼 곳에 있다고 우리가 아무 관심 갖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갖지 못하여서 내게 없는 남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세어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이 땅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음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 모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귀한 새생명 축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온 세계가 협력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마음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